2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18절과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이렇지만 늙어서는 이렇게 하겠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너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또 답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너의 인생은 이렇게 간다 라고 플랜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것을 가질 그런 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니까 막 순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건 좀 빼주세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1세기의 시각은 달라요. 진짜 다들 순교의 영광을 그렇게 누리고 싶어 했어요. 기록을 보면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대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게 있는데 베드로도 그러니까 너는 가장 멋진 피날레를 맞이할 것까지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중간에도 이리 될 거야. 자,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있는 베드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창피한 꼴을 당한 것 실패죠. 예. 이 실패가 그 계획 가운데 필수라는 거예요. 실패는 필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때 절대 놀라지 않으십니다. 나만 놀래요. 실패할 때 하나님 안 놀라셔요. 왜냐하면 그거 필수거든요. 실패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에요. 실패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엄청난 실수가 됐건 작은 실수가 됐건 실패가 됐건 실수가 됐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하는 계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에 있을 때 마음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선언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영어 찬양 가사에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You never stop. 영어를 못해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You never stop working.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멈추죠.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멈춤이 없습니다. 가끔은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 있어요. 요새는 드라마 댓글을 못 쓰게 해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무슨 드라마 한번 방영하면 누구 캐스팅 에러다 이런 거 엄청 떴었어요. 뭐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다 에러인데 뭘 저 사람만 갖고 그러나 뭐 이런 스타일이었지만, 거기 심취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심각한 얘기예요. 뭐 여자 주인공이 특히 타켓이 많이 되는데, 예쁜 무슨 아이돌 출신들 갖다 놓으면은 저거 에러다, 저거 캐스팅 에러다, 저거 뭐 돈 매긴 거냐, 아니면 또 뭐 이상한 로비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캐스팅이에요.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소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뜩 갖다 놓은 것은 실패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투덜거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플랜을 살짝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플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한번 우리 2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까 19절 마지막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는데, 22절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를 살려둘더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요게 이제 오해가 됐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청소하자.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딱 동생을 보면서, 작은 아들 보면서, 동생은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바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걔는 내가 집 지으라고 해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청소하자. 이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은 우리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가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가는 길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같이 힘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수영장에 가면요, 개인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레슨이니까 훨씬 잘할 것 같잖아요. 뭐 그런 분도 간혹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고 내린 결론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물론 우리나라는 어떤 데서는 선생님 혼자 막 30명, 40명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탁월한 선생님이 아니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와중에 이렇게 툭툭 찍으면서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이랑 같이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옆 사람 못하는 거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또 이러고, 옆 사람 잘하는 거 보면 나도 잘해야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도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같이 가면서 서로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죄성이 또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쟤보다 좀 더 잘해야 돼. 난 저 사람보다는 더 받고 싶어. 난 저 따위보다는 더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 나 따르라는 것만 계속해. 나를 따라야 된다고. 동역자지. 존중해줘. 걔는 걔 식이 있고 니는 네 식이 있어. 우리 사회는 줄서기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뚜두두두두둑 서가지고 그 속에서 인생을 판가름 짓고 싶어요. 숫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줄서기가 없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앞서간 사람, 위대한 사람, 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줄서기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은 이 위치에서, 나는 내 위치에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타산지석을 삼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잘못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삐끗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야, 비교하지 마. 야, 너는 네 인생이 있고 걔는 걔 인생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바라보고 동역자로 같이 가는 거야.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지금 누가 계시면 둘러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옆에 없더라도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가는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고 동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아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라는 소문이 그 시대에 확 돌았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굉장히 컸던 것을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그때는 신앙들이 좋았네. 재림을 그렇게 바랐으면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질까? 진짜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럴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내가 지금 있는 이 길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갖다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힘든 거예요. 못 버티겠어요. 난 이제 못하겠어. 근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절대 도망 못 가는 또 캐스팅이 있거든요. 나를 뭐 엄마로 부르셨다거나 아빠로 부르셨다거나 또 뭐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거나 이런 건 도망도 못 가요. 벌써 누군가와 이렇게 알고 잘 지내고 나면 그 사람이랑 소위 손절을 할 수는 있어도 커넥션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업계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거 같아가지고 더 힘들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아이고 예수님 빨리 안 오세요. 자 못해 먹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는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 지금 내 일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 스탑을 생각하는 것은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도망을 못 가니까 그렇게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행을 자유롭게 갔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요새 막 죽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가 괜찮지 않다가 이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부터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그때까지만 참고 버티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걸 꼭 비판하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은 실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실패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도망가려는 생각도 들 때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면서 요한이 이런 글들을 아마도 그 시대 장로님들이랑 같이 글을 마무리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베드로 못지않은 중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요 그냥 굴러다니는 사람이고요. 목사님은 좀 소중해 보이시네. 큰 교회 목사님은 더 소중해 보이시네. 아니에요. 위인전이 쓴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쓰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